최근 5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변한 것을 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릅니다.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변화들 중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성별 기대 수명 및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기가 완만하지 않고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1970년에서 2019년 50년인데 50년 동안 기대 수명이 서서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70년도를 보시면 사람들의 수명이 약 6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래 산다고 해도 70살 정도였고 2000년대가 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살로 10년 정도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사회가 상당히 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데 60이 되어서 환갑을 하게 될 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나 가족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가족 장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나 60살 되었으니까 환갑한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 딴 세상에서 온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의 끝을 보시면은 내려갈 것 같지 않고 계속 조금씩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대 말에 65살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84살까지는 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85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95살까지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이 맞다면 제가 지금부터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우리 각자는 현재 자신이 예상하는 나이보다도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팬데믹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대량 살상이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졌고 그것이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대량이라는 겁니다. 이게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만 보면 22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2,440만 명. 그러니까 한 45%는 지금 코로나에 걸린 거고, 여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40만 명 중에서 1%가 죽었다면 몇 명이 죽는 겁니까? 2,440만 명 중에서 1%만 죽으면 24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2만 8천 명, 그러니까 0.1%가 죽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전염병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은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간에 그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최근에 코로나만큼이나 유행어가 된 말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입니다. 산업혁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종류. 자,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에 있었는데 이때는 기계시대입니다. 우리가 옷을 수선할 때 그 바느질을 해서 한 땀 한 땀 옷을 수선합니다. 그런데 기계시대라는 거는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는 겁니다. 옷을 바느질로 이렇게 꿰매면 상당히 그 지루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면 그냥 삽시간에 그냥 옷을 꿰맵니다. 이게 이제 기계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가 발전해서 2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이게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 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 시대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드는 시대를 말합니다. 재봉틀을 이야기하면 기계 시대는 사람이 재봉틀을 움직였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옷을 만들더라도 하루에 40-50벌 정도 만들면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봉틀에다가 기계의 전기의 힘으로 돌리게 되면 재봉틀이 하루 24시간 돌아갑니다. 하루 24시간. 그러면 24시간 동안 옷을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10,000벌도 만들 수가 있고 100,000벌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전기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이란 거는 1950년대 이후부터 21세기 2000년대 초까지인데, 이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만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터넷 기반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공서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집안에서 이것을 인쇄를 해서 그냥 볼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제3차 혁명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더 한 걸음 나간 것이 4차 혁명 시대인데, 이제는 뭐냐면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인터넷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면 요즘은 블랙박스 없는 자동차가 없어요. 블랙박스를 달면 차주가 없을 때에도 만약에 다른 차가 스크래치를 하면 그 블랙박스에 사진이 찍힙니다.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는 인터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연결하면 블랙박스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차가 부딪힌다. 누구가 긁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이 스마트폰에 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4차 혁명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보시면 170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룩된 그러한 혁명인데, 이거는 서양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과정을 한 250년 정도 거쳤어요.
산업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년 동안 이 네 가지를 다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이루면서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로부터 50년 사이에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글을 몰라서 답답했는데 요즘은 컴퓨터 모르면 답답하고 인터넷 모르면 진짜 글자 모르는 것 이상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모른다. 어느 시대에 사냐면 지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전되고 있는 이 사회에 살면서 거기다가 날마다 더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되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새로운 것들을 들었을 때에 악착같이 배우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지. 그냥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배우고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대를 구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기계와 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더군다나 인터넷이나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사셨습니다. 이 농경시대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천국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수님 당시에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다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와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천국을 예언하는 것이었고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외치고 이 세상에 천국이 왔다고 선포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일을 한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시대 구분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천국이란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부활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바울이 전파할 때는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더 강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천국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시대 구분을 그 BC와 AD라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BC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BC와 AD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5인 후에 이제 말이 생겼고, 이 말을 역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은 한 7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AD, BC,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구분한 것은 천국을 예언한 시대와 천국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이 궁금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도록 시켰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봐라. 이 기적을 보면 나는 분명히 오실 그분이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칭찬은 가장 이렇게 수준이 높은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획득하게 되고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꽂으라면 3명 중에 한 사람을 꽂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천국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 시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천국 시대가 하늘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땅입니다. 천국 시대가 영광의 빛이라면 이 세상의 역사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니까 세례 요한이 빛인 천국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침노한다는 말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법을 어기면서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한다. 아주 좋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이 말을 이렇게 볼 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 표준 세번역의 비교인데 표준 세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문은 똑같아요. 그냥 번역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이 세번역에서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침노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힘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기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아래쪽이 낫죠. 번역의 차이인데 원문은 이제 그대로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하늘나라는 힘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천국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다는 겁니다. 침노를 당한다든지 영향을 미친다든지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이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빼앗는다. 그리고 차지한다. 뭡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할 때에 그냥 주어지지 않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 이 침노한다는 것도 강탈하고 이런 거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지는 데 있어서 힘을 쓴다고 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긴 거슬리지만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천국을 공짜로 받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천국 시대는 권력의 횡포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왕정 시대나 민주주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왕정 시대도 권력의 최상층에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정부 조직에 들어가면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상사가 정당한 지시를 할 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하더라도 그 상사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이게 지배받는 겁니다. 옳은 것이 있는데도 상사가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정당하지 않았는 지시를 받았는데 회사를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조직에서 거역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거의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은 왕정 시대였고 왕들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황제는 이상할 정도로 결혼한 부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부하가 있었는데 이 부하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이도 낳았고, 둘째 아이를 부하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내를 가로채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그에게는 그 율리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 2번 다 남편이 일찍 죽게 되어서 이 황제가 3번째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이번에 사위를 선택한 사람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유부남을 이혼시키고 그 사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역사 기간이 13년 됩니다. 역시 아시는 분이 있네요. 13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1899년에 그 헌법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헌법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국은 이제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고, 국제는 그 나라의 그 제도,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1조 하면 그 다음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1조. 제국이다죠. 제국. 제가 뭐죠? 황제. 황제의 나라입니다. 자, 민국은 뭐죠? 대한민국이죠. 대한제국 위에 대한제국 다음에 민국이 생겼죠. 민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백성의 나라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2조. 전제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제, 독재입니다. 독재. 전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자, 제3조. 이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만든 헌법이에요. 황제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권력의 속성은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 어떤 권력 구조이든 권력 구조 안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힘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이 횡포가 심해지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천국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횡포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시대에서는 횡포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행복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대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와 구별되고 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을 가지시죠? 마음이 편안하시죠? 이 편안한 마음은 사회 조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치이다가 그 시달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그 힘에서부터 풀리죠. 자유롭게 되죠.
그 자유가 주는 편안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떤 억압적인 힘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 편안은 탁 사라져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막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억압을 한다. 약간 뭐 이렇게 좀 그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힘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자유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도 대접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그 여러 종교들을 인정했어요. 여러 종교들을 인정을 하면 각 종교들마다 집회도 자유롭게 하고 예배를 뭐 이렇게 언제든지 모여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는 300년 동안 그 종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교도 종교로 인정받았고 태양신을 믿는 태양교도 인정을 받아서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기독교는 300년 동안,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13년이에요. 313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이렇게 즉위하고 나서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왕은 뭐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적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누구죠?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배경이 이 박해 시대인데 그 박해를 한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300년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다는 건데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노예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어요. 노예들이.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노예. 그래서 노예들 중에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당시는 어쨌든 피지배국이 되면 정복을 당하면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 된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마다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너희들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종이 다르다.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의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강한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아니다고, 선민의식은 그거는 정말로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선민의식을 깨뜨리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선민의식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구원관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선민의식을 깨뜨리신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는 잘났다. 나는 남다르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외부의 것들이에요. 그걸 갖고 자랑을 했다가는 정말로 위험하게 됩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천국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 권력자의 행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의 행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 존중의 기초는 평등입니다. 평등. 우리는 평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서로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평등이 없고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비교해서 인간관계에서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이 차별의 근본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전통적인 유교의 가르침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교의 오륜을 잘 아시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요 5가지인데 이 가르침 자체는 뭐 사실 그 나무랄 데가 없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요 관계가 왜곡이 되면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방이지국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런 찬사를 받으면 우리는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예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절을 지킨다고 할 때 누가 존중을 받습니까? 남자, 아버지, 임금, 상사 등등. 예절을 지킨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존중을 받고 요것이 거꾸로 되면 요것이 이게 잘못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막 그 혹독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게 유교 500년 역사에서 이게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일단은 뭐 힘을 못 써요. 위에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묵살 되어버리고 이게 평등 사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평등의 가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에서는 윗자리에서,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 불러주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 비교해서 대조되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너희는 모두 제자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다.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위직이 없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놀라운 그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예, 형제들이에요. 어떤 검문을 할 때에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하라. 공동체 내에 어떤 위기 질서라든지 이런 게 없이 다 천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너나 나나 인격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람이다. 이런 그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위아래로 갈라놓게 되면 이거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중에 그 인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미국 사람은 헬로라고 하죠. 헬로도 굉장히 그 짧게 인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헬로보다도 더 짧게 하는 인사가 있죠. 하이. 자, 회사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사원이 제가 사원이에요. 이때 제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이. 이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회사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딱 일어서고 허리는 90도는 아닐지라도 한 45도를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하이, 사장도 하이, 그리고 사원도 하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장이 들어와 인사를 이렇게 진짜 존중을 다해서 사장이 딱 들어가면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잘난 사장은 그래도 인사 받아줘요. 근데 못된 사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지나가요. 이게 무슨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장하고 사원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예절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저기서는 예절을 다해서 반응을 해야죠. 근데 반응 안 하고 그냥 외면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이 구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대에 살아간다면 물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 가치는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되고 기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실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